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 맞이하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과 그 결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을 선택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와 형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부럽고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니 그 자녀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임종하시면서 4명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사랑하는 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성껏 필사한 성경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성한 성경 4권을 제본해서 자녀들과 각 가정에 한 권씩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은 가정이야말로 진정 복된 가정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골집 창고에 있는 50박스가 넘는 저의 책들을 정리하고 올라왔습니다. 10박스 이상의 책들과 자료들을 버렸는데 너무 아쉬워서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심히 버릴 책들을 고르고 있는데 과거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성경을 필사했던 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것도 버려버리라고 말해서 버렸다가 못내 아쉬워서 다시 집어들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성경이 귀했던 시절 성경을 필사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마지막 절인 12절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과 2편은 수미상관으로 기록되어 시편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길을 가지 말 것을 반복법을 통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점증법을 사용해서 점점 강하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걷고 서고 앉는 것은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세 단계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악인과 맺은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악인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약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불신 때문에 얄팍한 꾀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꾀를 부립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꾀를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믿음이 없는 생각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굳어진 곳입니다. 꾀를 부리다가 길처럼 그것이 단단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죄인들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으로 존재하던 꾀가 반복될 때 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시작은 작은 생각인 꾀로 시작되지만 그러한 꾀가 반복되어 죄인들의 길이 되고 점차 넓고 편한 자리가 되어 눌러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조금씩 잠식시켜 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했다면 이제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토라는 물건을 정확히 던지자, 화살을 쏘다라는 야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관역에 화살을 쏜 것처럼 정확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도를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반면에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방황하며 괴로움과 공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확히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직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취미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뛰어가면서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즐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저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발견하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완주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그와 같이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악인들의 눈에는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편히 앉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주장할 수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 진정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묵상하다는 말은 작게 소리내 중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편 31편 4절에서는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그 모습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먹이를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 며칠씩 반복에 씹고 삼키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되새기고 음미하고 맛보고 씹어서 소화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와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심다는 옮겨서 심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동 분사입니다. 나무가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로 옮겨져 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은 자이고 그 결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그 사람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외견상 오만한 자리에 앉아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높이 쌓아 올린
겨의 더미에 불과합니다. 농부들은 추수 때 곡물의 알곡만 골라내고 겨는 불에 태우거나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결국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결국 심판에 견디지 못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도 여러분, 불의의 길을 걷는 자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 명심합시다. 그러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하게 재물의 축적이나 부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건강이나 관계가 원활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성경을 무섭도록 열심히 진지하게 읽고 공부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어 선교사는 자국에 보고하기를 한국의 성도들은 사경회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몰두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선배들의 믿음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에 따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이 있고 망하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 복된 인생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모진 바람에도 끄떡없지만 겨는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끄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서 양분을 얻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진정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을 내팽개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위하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기웃거리다가 세상의 악인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악한 꾀와 죄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 어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망해버릴 기와 같은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